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 내란, 체포영장, 헌법재판소. 사실 이런 말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게 되는 용어들인데, 정상적인 나라 상황이라면 일반 국민들이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런 말들이죠. 사실 사용할 만한 그런 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0여일 동안 뉴스를 틀기만 하면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런 단어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번에 일어난 이런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끊이지 않고 때만 되면 돌아오는 철새처럼 마치 반복되고 있는 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무슨 게이트, 누구누구 게이트, 이런 말들이 우리는 정말로 익숙하게 그렇게 듣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 밖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접해도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는 부정부패에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정부패와 불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시작에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에는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철강 산업을 성장시킨 세계적인 부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진리로 여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에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하게 되고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하게 되며 어떤 나라라도 멸망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듯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할 것 없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탐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처음부터 탐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목회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곳으로 우리의 탐욕이 슬슬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리고 처음에 순수했던 그 교회의 모습도 다 사라진 채 탐욕에 사로잡혀서 교회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갖고 싶다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왜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보다 내가 좀 앞서고 싶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남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묻는 것입니다. 사자는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만큼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조금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 주머니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더 하는 이런 마음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좀 더라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태도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나라가 함께도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좀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욕구는 무서운 탐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탐욕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손톱이 자라면 여러분들 적당할 때 시기에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줘야 합니다. 손톱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죠. 내가 자르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손톱아 자라지 마라, 아니면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손톱이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 손톱이 좀 안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한들 손톱이 안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손톱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렇게 살짝 접촉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좀 더라는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조금 더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금 더라고 하는 욕구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적절한 시기에 제동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조금 더라고 하는 이 마음은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탐심에 대해 경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10번째 계명을 잠시 살펴보는데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금지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가짐에 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이전의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말들이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이런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하나님이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것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데 그것을 제어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탐욕이 된다. 그리고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본다면 10개의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단순히 그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9가지 모든 계명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해야만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가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섭게 해치는 탐욕과 그리고 이런 탐욕에 대해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말씀은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라 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정말로 1년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그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주셔서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도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내 문 밖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밤중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소복히 눈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죠. 비가 오는 소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붕이 이렇게 뭐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눈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데 자는 동안 눈이 와서 길가에 쌓여 있으면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와, 눈이 이렇게 쌓였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만나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음식이 그들이 눈을 뜨면 소리 없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볼 때 이들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기뻐하며 그것을 거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질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똑같은 것만 먹다 보니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몇몇 성질 급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하면서 주저앉아 고기를 달라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만나를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만나만 매일 먹어야 되지? 이런 소리를 하면 그래, 내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네? 1년 동안 만나만 먹었네? 이러면서 이제 불평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삽시간에 번져나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이스라엘에게 확 몰아주신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 고기가 사람들의 이 사이에 아직 남아있어서 더 이상 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계속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거죠.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로 인해 불평을 터뜨렸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사된 곳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발음이 어렵죠.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욕심을 부리다가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도 아니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탐욕에 대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살 수 없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을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제력, 제동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탐욕은 악한 자들의 충동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이방 출신의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민족 출신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은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노예로 살다가 자유한 몸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냥 막 같이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좋았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나라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1년 동안 먹다가 질려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먼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 불평이 전염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비슷한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다른 인종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다른 인종은 민족이 다르거나 출신이 다르거나 계급이 다르다라거나 성별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누구를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덩달아 그 탐욕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이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탐욕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탐욕에 빠질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세상과 비교해 보니 나는 맨날 만나만 먹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다양한 것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에게는 저것도 없고 나에게는 이것도 없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언제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탐욕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탐욕을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탐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나가면 만나를 한 알 두 알 자기가 먹을 만큼 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땅, 살벌한 땅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난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그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막을 가는데 물 한 모금 없는데 갑자기 바위를 쳤는데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제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없으니까 나 이것도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정말 이들이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소떼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금은 보화도 가져오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풍요롭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소유했던 짐승들을 먹고 싶을 때 가끔 잡아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정말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먹은 것처럼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한 달 이렇게 고기를 못 먹어도 와, 내 평생에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네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 싶은 욕심에 고기를 내어놓으라고 지금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욕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게 탐욕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탐욕이 생겨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루빈이라는 사람이 풍자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말로 설명하면 이런 만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온 세상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다 싹 쓸어버렸죠. 이제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또 그 암수 한 쌍씩 이룬 짐승들을 그 방주 안에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 멸망 이후에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짐승들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세상들을 시작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다가 드디어 땅이 마르고 비가 그치자 방주문을 열고 사람과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 다음 이제 만화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두 마리의 기린이 두 마리의 코끼리 뒤를 따라가 나오면서 배에서 내리고 있는데 앞에 가던 코끼리 한 마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젠장, 계속해서 비만 왔잖아. 여행치곤 정말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라며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린 풍자 만화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있는 생물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지금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방주에 태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비가 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여행하지 못했다라고 배 여행하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풍자적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를 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탐욕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제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탐욕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야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의적으로 이들은 광야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에 사는 것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광야에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광야길을 막 낙타와 함께 저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 사막길을 한 일주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뜨겁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 마실 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풍족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속에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일일이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죠. 언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며칠에는 여기가 갈 거고 이런 계획을 다 일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준비는,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울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캠핑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와 엄마가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텐트는 뭐 몇 인용짜리 텐트를 내가 준비했고 무슨 색깔이고 또 이것은 몇 개를 준비했고 몇 개를 먹을 거니까 라면 뭐 이런 몇 그램을 샀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죠. 그런 걸 다 설명하진 않지만 엄마 아빠의 계획 속에는 최선을 다해서 3박 4일 동안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다 말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엄마 아빠를 믿고 캠핑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이 바로 이러한 신뢰입니다. 신뢰.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길을 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순간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준비까지도 다 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제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탐욕을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분들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바울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탐욕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것은 성도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탐욕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탐욕을 제어할 수 있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탐욕을 제어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